3월이 되면 새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번 주만 해도 새가족들이 거의 청년 일부에만 거의 40명, 50명 가까이 되는 지체들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한 주씩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3일교회에 오게 됐는지를 좀 묻습니다. 그러면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예배만 한 1년 정도 드린 친구들도 있고, 정말 오랜만에 이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하기로 결심한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집니다. 어떻게 해서 3일교회에 이렇게 등록하려고 결심을 좀 하게 됐습니까? 혹은 좀 어떤 거를 바라고 또 이 공동체 안에 좀 들어오게 됐습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전혀 성장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시 좀 무너져 있는 신앙생활을 붙들고 성장하려고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답변이 사실은 옳은 답변이죠.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기본적인 공동체라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니는 이 3일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완성합니다. 유대 땅에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 52일 만에 이뤄낸 엄청난 역사이죠. 굉장한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대적들이 온갖 공격을 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공격과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완성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함,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기본적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성벽이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의 목적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한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했을 때는 사실 그 의도와는 약간은 달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특히 유대 땅은 되게 독특한 땅입니다. 끼임 땅이라고 하는데, 북쪽으로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의 그 위협이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벨론과 바사, 이렇게 끼어있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땅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지금은 바벨론,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 때는 마게도니아의 영향 아래 있었고, 또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애굽 땅의 중심인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는 셀루큐스 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땅이 유대 땅입니다.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대 땅이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전략적 요충지로 거기에 성벽을 세우면 위로는 그리스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또 밑으로는 애굽 땅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확고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재건이라는 목표였습니다.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70년 만에 그 땅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졌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황폐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느헤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이 땅에 성벽을 세워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그 도성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만들겠다, 그런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위협들 그리고 목숨의 위협들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성벽이라는 장치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식적으로 성벽이라는 건 성 안과 성 밖을 분리하는 기능이 있죠. 성 밖에 있는 자들의 어떤 삶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도 고위층들, 부유한 층들, 또 잘 사는 사람들은 성 안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성 밖에 살았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쨌든 성 안과 성 밖의 삶은 그 안락함 정도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됨의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성벽을 건설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이라는 그리고 유대라는 하나의 안정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설했던 건 단순한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성벽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중심인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무엇을 처음 만들었냐면 성막을 만듭니다. 그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진이 진영을 짜는데 동쪽,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렇게 12개로 그 진영을 성막을 중심으로 싸게 됩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은 성전의 확장된 개념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라고 지칭한다면 성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의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막이 뭡니까?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물론 어떻게 인간이 만든 그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과 만나는 만남의 장막으로서의 의미가 성전의 의미였던 거죠. 어쨌든 이 성벽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의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집의 최종적인 울타리가 바로 성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과 거룩한 백성. 이 성벽 재건은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룩한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항목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벽 재건은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레위기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거룩이라는 그 명제를 던져줍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좀 작은 의미로는 기본적인 그 의미가 부정한 것에서의 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이방인에게서 분리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 중에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성벽의 건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서로 섞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방의 종교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큰 사역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부임 이후에 성벽 재건에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오늘날 교회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성벽의 기능처럼 오늘날 교회의 기능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까? TV를 틀면,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들으면, 무엇을 보면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진리를 붙들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 진리를 붙들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20살 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지방에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바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탐방을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그러고 있는데 한 학기 이상 그렇게 다니니까 제 가운데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제 신앙을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6개월 동안 교회를 탐방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섬기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들이 6개월 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뒤에 그런 생활들을 계속 하다가 결국엔 신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내 신앙을 붙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공동체에서 강하게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사실 매우 소중합니다. 목숨을 걸고 성벽을 만들었던 그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사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회는 특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애써 지켜왔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동일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본문을 다루면서 성벽 건축 중에 여러 어려움들을 어저께 그저께 계속 살펴왔습니다. 느헤미야의 개인의 신변의 위험, 동서남북을 싸고 있는 주변 열강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온갖 원수들이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괴롭히고 또 조소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잘되나 보자 그러고 성벽에 여우 하나가 올라가면 무너진다 그러고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얼마나 많은 비방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혼란을 주고 흔들어 놓습니까?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도 그랬는데 성벽이 완성된 그 이후에도 이런 공격들은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됩니다. 17절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대에서 그와 동행하는 자가 많음이라.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최대 대적이죠. 아람 사람이죠.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게 음모와 술수를 펼쳤던 인물이 도비야입니다. 그런 자와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손을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인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냐라는 인물을 살펴보니까 동문지기였어요. 당시 성벽의 문을 맡은 자였습니다. 문을 맡은 관원은 이스라엘에서 꽤 고위 관직입니다. 무술람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성벽 재건에 힘을 썼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비야와 손을 잡았냐면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거나 성벽을 막고 있는 사람이 도비야와 손을 잡은 겁니다. 단순히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친인척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학자 에스라가 15년 전에 2차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때 백성들과 했던 회개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맺었던 혼인 계약을 모두 다 파기시키는 거였어요.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방 문화와 종교가 들어와서 혼탁해지고 있는 것을 다 잘라내고 거룩성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15년 전에 벌입니다. 그게 불과 15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역사에 지금 에스라가 지켰던 그 부흥운동이 다시 무너지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성벽을 더 굳건하게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벽이 세워졌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문지기를 세웁니다. 굳건한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과 제사를 집행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우인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성경에 하나냐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다른 어떤 기능이 뛰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어떤 기능이 뛰어난 자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가, 그런 자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어떻게 한 겁니까? 철저하게 성을 지킨 겁니다. 밤이 어두울 때 어떤 공격들이 은밀히 진행될 수 있는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절대 열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문을 견고하게 잠그고 예루살렘 주민은 서로 자기 집 맞은편까지 지키게 한 거예요. 철통 경계를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교회를 이 성벽을 지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성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철통 경계를 하게 된 거예요. 절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지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전시 상태입니다. 전쟁 상황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영적인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이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방심하지 않고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고 이 3일의 교회는 여전히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경계하고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또 진에서의 여러 가지 섬김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취해서 온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의 장소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은 느헤미야를 통해 세웠지만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은 AD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성벽은 완전하지 않은 성벽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벽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완전한 하나님의 성을 묘사하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성읍인 교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라나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거룩성을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교회를 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 마땅히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훈련들과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